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능경 안경 제 26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박능경 강경 제 8품 허공장 보살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15권이지요. 박능경 제 8품 허공장 보살품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 2번째 제 15권에 해당합니다. 자, 페이지는 291쪽 봅니다. 중생의 성품과 부처님의 지혜와 법계는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자, 요 말이 딱 나오면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은 허공 속에 있으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통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허공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허공 속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다 만납니다. 이 허공은 시간축과 공간축이 함께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허공은 통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머님을 보고 싶다,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이 보고 싶다,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허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어머니나 아버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 형상으로서 만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꿈속에서 만난다든지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중생의 성품과 부처님의 지혜는 법계는 이르지 않는 것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로 쭉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극한 기도를 하게 되면 다 통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성이면 강천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강천. 우리 격언에 있잖아요. 지성이면. 그게 정성이 지극하게 닿으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감응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 이 허공과 같이 탁 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허공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바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 격언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인류가 무수한 경험의 치고로서 알 수 있는, 그것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 방등경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온갖 중생이 다 이익을 받게 되므로 보살이 짓는 공덕도 이와 같아서 이르는 곳마다 중생을 이익하게 하나니. 자, 부처님이 엄청난 공덕을 쌓았어요. 무량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이 이 허공 중에 계십니다. 부처님의 그 모습은 여러분들 사바세계에 나오셨던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화신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본래 이 우주에, 이 허공 중에 있는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또 부처님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 법신불은 항상 그 어디나, 허공 중 그 어디나 있습니다. 허공 자체에도 간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그 부처님이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부처님 하면 그 바로 우리가 감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빨리 터득을 해야 모든 일이 쉽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고 번뇌를
벗어나는 길도 그렇고 모든 것이 허공에 부처님이 가득 계시구나 하고 부처님을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신불은 뭐냐? 보신불. 자, 법신불은 허공 그 자체라 한다면은 법신에서 보신불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마음을 일으키면서 일으키는 모든 부처님의 그 분들이 바로 보신불이라 합니다. 보신불이는 대표적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그 뜻이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라고 합니다.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의 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라는 곳에 하나의 교주로 있습니다. 그럼 이 큰 대허공 중에 극락세계라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삼매 속에서 존재하든, 삼매라는 것도 나 허공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도 허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 속에 있는 모든 그 존재들은 다 본래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살이 짓는 공덕도 이와 같아서 이르는 곳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많은 무량한 공덕을 지어놨으니까 중생들이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기를 원하면 그 공덕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고 서원과 방편의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고, 어디에는 의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지 않고 그냥 허공은 어디든지 의지하지도 않고 집착하게 없습니다. 왜? 허공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보면 바로 그냥 이렇게 부처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그 힘이 부처님의 그 공덕을 바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남라야 보살이 능히 이러한 공덕을 행함으로 허공과 같이 하느라. 그 공덕 행하는 것도 허공과 같이 하느라 뭐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공덕을 뭐처럼 보내요? 부처님은 그 지은 공덕을 이 태양이 모든 우리 온 세상을 쭉 비추듯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비춰줍니다. 부처님은 그렇습니다. 한데 그 부처님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부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는, 부처님은 그 빛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생의 몸에 맞게 뭘 만들어요? 약을 이렇게 제조를 해주는데, 그 약을 중생이 받고 아니 받고는 중생의 탓이지 내 탓이 아니로다. 그렇게 부처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공덕을 지어서 계속 공덕을 이렇게 빛을 내려주기만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부처님이 주는 운인과 내가 받으려 하는 조건이 결합돼야 바로 공덕이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보살이 행하는 지혜가 허공과 같다 하느냐? 보살은 선지식을 따라서 법을 듣고는 잘 따라서 생각하며 온갖 하느니 끝내 방일하지 않았어. 방일이 뭐예요? 게으르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조그만 상을 닦아 한량없는 생각을 받고 한량없는 생각을 닦아 이러한 지혜의 밝음을 얻으며,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허공의 그 성질을 확실하게 체득하는 것을 지혜를 닦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밝음을 얻고는 오음. 자, 오음이라는 것은 5가지
무덕이죠. 오음을 오온이라 하기도 합니다. 오온, 5가지 무덕이. 색수상 행식이죠. 또, 오음의 방, 편지의 해, 8가지 경계의 방편지에, 육입의 방편지에, 사제의 방편지에, 12가지 이내 방편지에, 주로 이 방편지에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왜 방편지에라 그랬냐면, 우리 정말로 말하는 그 진리는 사실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언어로서 말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성제라든지, 사제가 사성제입니다. 또 12가지 있는 12인연이라든지 또 18가지 경계, 18경계라 그럽니까? 666법을 말합니다. 또 이런 오음의 방편지, 오음의 방이 아니고 오음의 방편지, 방편지해, 오음의 방편지해. 글자가 잘못돼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음의 방편지해. 그렇습니다. 18가지 경계의 방편지해. 오음의 방편지해는 5가지 무더기의 우리의 그 몸 오음은 어떻습니까? 오음이 어떻단 말입니까? 5가지 무더기의 방편지해가 뭡니까? 이 5가지 무더기는 우리가 말하는 색이나 수상행식은 항상 뭐 하다가 무상하다.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본래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 모든 것이 결합되고 끊임없이 연관되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고로 자기만의 자성은 없습니다. 그 원리는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음의 방편지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는 무아를 말하는구나, 무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가지 방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가지가 666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6가지의 육근으로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6가지 경계를 맞이하면, 자, 다시 말하면, 안, 이, 빛을 치니,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뇌, 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이 감각기관은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로서 뭘 봐요? 또 물질을 대하는 거예요. 물질과 물질이 딱 접합을 해요. 물질과 물질이 접하는데 그 대상은 주관적인 대상은 6가지 감각기관은 이것은 몸뚱아리, 나의 몸뚱아리입니다. 이 몸뚱아리로 6가지 대상인 그 대상에 있는 바깥 내부에 있는 색성 향미 촉법, 색, 물질, 향, 소리, 향, 냄새, 그 다음에 맛, 또 접촉, 감,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육경을 만나서 뭐가 생깁니까? 6가지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육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666법이라고 하고 여기서 뭐라 했냐면 6가지 경계의 방편지라는 겁니다. 그 방편지가 또 뭐라느냐 하면 그런 것이 또 별도로 유기의 방편지라고 또 별도로 내놨네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무하다. 그러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말이냐면 방편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 어디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혜의 밝음을 얻고는 지혜가 알고 내가 알면은 환합니다. 모르면 어두워요. 내가 알면 환하고 모르는 것이 어둠이야.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흔하고 밝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답답하고 얼굴이 그냥 얼굴이 완전 답답하지요. 톡 튀는 사람은 사람이 얼굴이 흔해요. 그런데 툭 튀지 못한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막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한 생각에 붙들리가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사제의 방편지혜라는 건 뭡니까? 사성계는 고지멸도잖아요. 자, 이 세상계, 중생이 살고 있는 세상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는 세상은 고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즐거움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어요. 있는데 즐거움은 잠시야. 즐거움은 마치 오아시스, 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막에 걸어가는 것 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걸 지나서 잠깐 즐거움 맛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사고팔고라 그러는 겁니다. 뭐 사고팔고에 대한 얘기는 다시 다음 또 기간에 설명하고, 예전에 또 많이 말했습니다. 생로병사라든지 뭐 에벨리고, 그 다음에 또 원정해고, 구구듣고, 그 다음에 오음선고, 뭐 명칭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정도로 얘기하시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고통인데, 현재 살고 있는 결과가 고통이에요. 결과가 내가 살고 현재 결과인데, 이 결과 뭐 원인이 뭐냐 했더니 뭐예요? 고통이 고통. 고통이 뭐예요? 원인이 집이다. 내가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은 곤데, 결과는 곤데, 그 원인은 집이다. 집착과 가래다. 그 집착과 가래를 탁 놓으니까 평안해졌지. 마음이 엄청 평안하죠. 그 평안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열반이다. 멸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진멸. 그 멸에 이르는 길이 있을 거예요. 멸은 만약에 열반이, 현재 내 마음이 열반이고 멸된 번뇌를 멸한 상태로 한다면 평안한 상태일 텐데, 이것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방법인데, 그것이 도야, 도. 멸에 이르는 길, 평안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 그 길이 많잖아요. 37조도품이죠. 보통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팔정도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팔정도 외에도 37가지 법이 있다. 37조도품이 있다. 그렇게, 그것도 다 뭐냐면 사제의 방편지혜고, 12가지 인연의 방편지혜, 이것도 12인연에 인연법이 있다. 12인연법에 대해서도 원인과 결과가, 과거의 원인과 결과, 현재의 원인과 결과, 미래의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쭉 이어가 나가는 것을, 그것을 구분해서 12가지로 구분해라는 것을 12인연법이란다. 그 인연과법을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 인연의 방편지혜를 얻으며, 중생의 떼구자죠. 떼구자. 더러움을 알고, 또 성품도 알며, 중생의 청정함도 알고, 중생은 마음에 때도 있고 청정함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중생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번뇌도 있고 또 깨끗한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있다. 그래서 청정한 성품도 아느니라. 이른바 중생은 물든 마음을 알고, 또 여실히 물든 마음도 있고, 또 물든 마음 없음을 알고, 파도가, 여러분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팍 치면은 흰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번뇌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바람이 싹 자면은 파도가 싹 깔아지면 바다가 잔잔하잖아요. 그러다 바람이 또 불면, 또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번뇌지. 번뇌가 일어나면 또 이렇게, 파도가 치고, 파도가 바람이 사라지고 나면 파도가 가라앉고, 그 번뇌와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은 항상 함께 있다. 번뇌가 일어나면 청정한 마음이 숨고, 청정한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번뇌는 사라져버린다. 두 가지가 이렇게 항상 있는데, 부처님은 그 번뇌가 완전 사라져버리고 청정한 마음만 있는 분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여실히 물든 마음이 없고 썩내는 마음 있음을 알며, 그렇죠. 썩내는 마음, 여실히 또 썩내는 마음이 있고 썩내는 마음이 없음을 또 알고, 여실히 썩내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알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음도 알고, 여실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말입니다. 대단히 여실히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없음을 또 알며, 여실히 어리석은 마음이 없고,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 되풀이돼 나오죠. 이것들이 다 뭐냐, 마음속에 또 나옵니다. 번뇌가
번뇌의 마음이 있을 말라고. 내 마음에 저 번뇌 있을 말라고.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런 걸 다 모든 것을 무슨 차림한다? 다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무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구나. 온갖 번뇌의 마음이 있구나. 또 여실히 온갖 번뇌의 마음이 있구나. 여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번뇌가 있구나 하는 막연한 겁니다. 내 마음에 번뇌가 있구나 이런 거고, 알아차림하면서 싹 들여다보면 여실히 내 마음에 번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온갖 번뇌의 마음이 없는 것도 있어. 그리고 뭘 하면은 이제 수행을 해요. 호흡 수행이나 또는 이빠사나 수행이나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 보면, 연불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수행 중에는 온갖 번뇌의 마음이 다 사라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깊어지면 여실히 온갖 번뇌의 마음이 없음을 압니다.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했을 때, 연불 수행을 깊이 하고 나면 지극한 정성하게는 오직 내 마음속에 연불 소리만 남고, 이제는 연불 소리도 끊어지고 뭐가 있어요? 오직 부처님의 생각만 남아있을 상태로 우리가 연불이라는데, 그때 들어가면은 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런 속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실히 온갖 마음을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일심이라는 일심의 원리를 말씀 좀 드리고, 자, 일심입니다. 내가 만약에 일심을 마음으로 지금 현재 번뇌의 마음이 일나고 화나는 대표적인 마음이 번뇌로 화가 난다 합시다. 지극정성으로 화가 팍 나면은, 지극히 화가 나면은 다른 걸 하다 생각 안 나. 화밖에 안 나. 그때는 화와 지혜는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화내는 마음을 알아차림했어. 내가 화를 냈구나. 알아차림했어. 알아차림하면서 동시에 이제 뭘 해요? 연불을 합니다. 연불을 해야지. 연불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하게 나의 번뇌가 다 사라지고 화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동시에 화나는 마음과 동시에 청정한 마음이, 번뇌 없는 마음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절대 없다 이 말. 하나만 나타나요. 그것이 일심의 원리다. 일심의 원리. 일심의 원리다. 자, 그렇게 해서 저 보살은 더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비열하다고 하고 더러운 마음이 없는 것을 훌륭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살은 더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아주 비열하고 더럽다 이라 안 합니다. 저것은 또 더러운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훌륭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런 마음을 냈구나, 인연 따라서 저런 마음을 냈구나 할 뿐. 왜냐하면 보살은 두 가지가 아닌 성품인 청정한 법문의 지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정한 법문에 들어가기 때는 보면은 그 어디도 다 받아들입니다. 청정한 법문의 마음 자리가 뭐냐, 허공 같은 마음입니다. 허공 같은 마음이 들어가면은 누가 아주 욕을 막 하더라도 저희가 욕을 할 만한 일이 있었구나, 내가 하는 무슨 어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고 욕을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살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 도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화를 내면 같이 그냥 거기서 응대해서 막 일나면 그것은 그 경계에 부딪힌 사람이에요. 그것은 수행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여. 그 무엇인가 받아줘. 또 누가 칭찬해요. 아이고 스님 저거 스님 정말로 대단하시고 막 입이 닳도록 얘기하다 그러면 또 마음 가만히 와서 이 사람이 현재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칭찬하고 싶은 것이고 칭찬하고 싶은 경우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그대 할 뿐이구나 이렇게 봐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내 기분이 좋구나 하고 또 그 거기에다 깨춤을 추고 막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뭘 하거나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면 무슨 차림을 해야 돼? 알아차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항상 수행의 마음 수행의 기초는 항상 알아차림. 그렇구나.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게 막 붙들려야 돼? 아닙니다. 알아차리려면 나와 상대와 모든 걸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허공해야 됩니다. 허공 같은 마음이 탁 되면 마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림하기가 쉽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허공이다. 허공 같은 마음을 내자. 그래서 허공장보살법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외인한 보살은 두 가지 성품이 아닌 청정한 법문의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니라. 법의 성품처럼 나의 성품도 그러하고 법의 성품이나 나의 성품도 법의 성품도 같고 원래는 나의 성품도 허공과 같습니다. 내 성품의 무아의 성품도 그러하고 무아의 성품처럼 모든 법도 그러함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본래 무아잖아요. 허공 속에 있는 것은 다 무아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깐 우리 중생계에서는 무아라는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방편으로 그냥 현세 구복적인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성취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익어가면 또 어떤 인연이 있어요. 그 인연이 있을 때 그때는 뭘 얘기해요? 무아의 법을, 무상의 법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그분의 의식을 확장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아직 그 근기가 안 되는 때에 근기가 안 된 사람한테 무상 무아의 법을 막 들려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처음에 스님도 그걸 시행착오로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법을 쓰라는데, 법을 쓰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주변에 사람들이 안 와요. 모여들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항상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자꾸 했으니 상대가 그 스님은 이상하다. 계속해서 다른 스님한테 틀린다 생각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하면서 이제 터득한 게 뭐냐? 중생은 아직까지 중생이다. 중생은 뭐예요? 유아. 내가 있다 생각하잖아. 내가 있다 생각하는 걸 너는 내가 없는 거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머리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방편상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한테다가 너무 높은 진리를 가르쳐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한 아함경의 법을 설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도 부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이제 허공의 진리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사실상 이게 허공장보살품에 나오는 이런 진리들은 일반 보살들이나 일반 불자들은 도저히 아직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아주 크게 인연이 있는 부처님과 크게 인연이 있는 분들이고 사실 큰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아직까지 좀 초보 불자라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허공장보살이 아니죠. 허공장보살이라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초보 불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지혜 있는 불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인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진짜 허공장보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처럼 누구라도 다 근기에 맞는 사람 법문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 부처님 같은 그런 큰 근기를 가진 대근기를 가진 불자님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육성될 겁니다. 대근기라는 건 뭐예요? 대근기는 모든 근기 있는 사람 다 수용하는 걸 대근기라고 해요. 허공을 갖다가 정치했다. 허공을 갖다가 다 내가 다 마음속으로 다 집어넣었다 하면 그 대근기. 대근기예요. 태허근기라.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법의 성품처럼 나의 성품도 그러하고 내 성품처럼 모아의 성품도 그러하고 모아의 성품처럼 모든 법도 그러하면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온갖 법의 성품이 청정에 들어간다면 느끼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더럽고 깨끗함을 구하지도 않고 또 문자나 무상을 보지도 않으며 다 허공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허공 속에 들어가면 모든 법을 장애하는 덕계나 둘레나 장애하지 않는 덕계나 둘레를 보지 않나니 그렇습니다. 자, 허공을 생각하십시오. 보살은 한량없는 경계를 생각하여 마음의 의식의 두 가지 법을 여임으로 두 가지 길고 짧고 그 다음에 뭐 착하고 어리석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있는 따라 수용하고 있는 따라 그 경계에 맞춰서 법문을 설할 뿐. 이것을 지혜라 합니다. 진시하는 지혜라 합니다. 그것을 대검기라 그래요. 대검기, 큰 태허와 관계를 대검기라는 것은 큰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 말해요. 의식이라 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지혜라 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라고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니라. 허공은 그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생색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허공이 마음, 뜻, 의식이 없는 것처럼 허공은 마음과 뜻과 의식이 없습니다. 저런 보살도 그러하여 마음과 뜻과 의식을 여의어서 모든 법의 성품이 허공과 같은 안 하니 지혜의 행위 걸림이 없어서 허공입니다. 모든 걸림에서 걸림을 벗어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은 사람을 무예인, 걸림이 없는 사람, 딱 한번 생각나는 사람 있죠?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띠웅지 박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미 다보라면서 막 다녔잖아요. 나중에 그 원효보살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원효보살은 대단한 허공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자,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아서 열애가 허락하는 연부를 성취하느냐 하면 이것은 장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또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행 잘했습니까?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건강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